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먼저 얼굴을 웃는 얼굴로, 자, 얼굴을 웃는 얼굴로 한번 밝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밝게 웃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연말에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고요? 침 못 뱉어요. 밉다가도요, 저 사람 나한테 웃어주면 아이고 왜 또 웃어주나 하고 마음이 또 바꿔지잖아요. 우리 하루 종일 또 우리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또 서로에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 발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번성함의 축복을 받는 첫 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회복과 번성함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의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육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시험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시련이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시험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련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내가 한번 극복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는요, 감사로 어떻게든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다음에 인내심이 만들어지고 이 인내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내를 그냥 참고 견디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인내력, 인내심은요, 참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확고부동하다, 견고히 서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히포모네 뜻입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인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이루어야 되고 순종도 이루어야 되고 헌신도 이루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죠, 확고부동한 것을, 어떻게든지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몇 구절을 통해서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요.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인내가 또 뭘 만들어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오늘 5장 4절에도 보니까 인내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고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고부동 견고히 서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확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요,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 있으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계신 줄로 믿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겨자씨만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예배 생활을요,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니까 자꾸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 때 이 ROTC 생활을 했습니다. 이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이 다 끝나면 선배들이요, 밤에 몇 시까지 빈 강의실로 오라고 다 3학년 ROTC 후보생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 불 다 꺼놓고 옷 다 벗겨요. 이 속옷바람만 입혀놓고 그날부터 한 2-3시간은요 땀이 범벅이가 되도록 얼차려를 받는 거죠. 오늘 학교 생활하면서 뭐 경례를 제대로 못한 사람 나와, 그냥 또 맞고, 또 오늘 학교 생활하면서 이 음식 씹으면서 걸은 사람 나와, 또 맞고, 엄청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생활을요 3학년 때요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학년에서 4학년 학년이 이제 바뀌죠. 그때 되면 선배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군기 반납하자. 그 전까지는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군기 반납이 뭡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이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야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군기 반납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군기 반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마지막 이 의식이 이 운동장을 13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낙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동기들끼리 서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해보자. 이 지긋지긋한 3학년 생활 우리 정리하자. 그리고 우리 이 132바퀴 돌면 군기 반납 해준다고 한다. 여러분 학교 생활에 나보다 1년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군기 반납이 되면 아 형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요 132바퀴를 뛰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면 여러분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한 30바퀴 정도 뛰다 보니까 이 속에서요 구역질이 나오려고 해요. 구토하려고 몇 명이 낙오가 되죠. 서로 격려하죠. 우리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인내하자. 그리고 붙잡으면서 뜁니다. 또 중간에 약한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죠. 우리 끝까지 뛰자. 인내하자. 자, 근데 또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그 떨어져 나간 그 동기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뛰면 군기 반납을 해준다. 가능하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인내가 없는 거예요. 학구부동이 없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없고 기대가 없고 기다림이 여러분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못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신앙 안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자, 이 구절도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요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동참하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원치 않지만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믿음의 시련과 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요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이 시간을요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요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다라고 하는 정말로 창조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그 인내가 충분히 발휘만 되면요 그리스도의 인내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요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때로는 원치 않게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내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 속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련 속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우리 여자 권사님의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 남편을 간병을 하는데 병원에서 간병하지 않고 그래도 집에서라도 간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래도 기쁘네요. 이 고백을요, 대화를 하다가 나눴습니다. 우리 솔직히요, 남편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 하반신 마비 때문에 옆에서 계속 부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내 모든 시간이요, 거기에 다 얽매여 있고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우, 저 왼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내가 어때,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좋은 쪽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그분은 정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인내를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더라, 이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요셉이 그의 인생의 믿음의 시련 앞에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겁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나 보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듬어져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그는요, 그 젊은 날을요,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결국에 인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내가 이루어지니까 젊은 날에 꿈을 꿨던 그 꿈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서 그것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왜 하나님 다른 가정은 평안한데 왜 우리 가정만 힘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는 또 시련을 또 견뎌야 되고, 또 이겼는데 또 나는 또 견뎌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련 앞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잖아요. 악밖에 남지 않아요. 좋은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련 앞에서요,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여기려고 하고 하다 보면 무엇이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앞에서 감사하는 거고, 믿음의 시련 앞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어떤 시련이냐면,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고 선배 목사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건강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가장 힘든 거는
그래도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성도들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속에요 허무감이 들죠. 마음속에 괴롭죠. 그게 저에게도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도가 말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헛달감이 찾아오고 회의감이 찾아오죠. 힘 안 난다. 힘 빠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뭐만 생겨요? 그냥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빨리 접어버려야지. 이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말없이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속상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이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만큼 더 곱셈으로 셈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또 기뻐하고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뜻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가게 하셨나 보군요. 하나님 반드시 잃어버린 만큼 더 많은 사람으로 곱셈하여 주실 것이죠 하고 그냥 웃고 기도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내가 생기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번성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인내로서 경주를 다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결승선 안에 다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특별한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말 들어보세요.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말 못할 시련, 아픔, 가정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내색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련이 있어요. 성경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더 큰 시련과 아픔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도 인내로서 이 믿음의 시련을 환난을요 경주에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골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죠. 맞아. 그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나만 당하는 시련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집사님, 자녀의 문제 전혀 없어? 그러면요 10명 중에 9.9명은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아유 머리 아파,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건강의 문제 전혀 없어. 아유 나 엊그저께 병원 갔는데 뭐 병이 잡혔다는데 두려워서 잠이 안 와. 여러분 말만 안 할 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요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경주를요 인내로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십시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도 붙잡고 연초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그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인내는요, 참아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부동함, 견고히 서는 것,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2019년도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회복과 번성함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 하였는데,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축복이 2019년도에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